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금씩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 벽면 이제 페인트 이렇게 벽면 하는 사람들이 내일 들어오고요. 화장실 생각보다 화장실이 커요. 근데 이 화장실을 하는데 이쪽 보일러에 보면 보일러에 보통 물이 공급되는 수도관이 있다며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보충소. 야, 신기하게 이게 없어요. 여기 뒤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든가 봤더니 고무 호수로 물을 받아가지고 놓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이을 수도 배관이 없어요. 별로 안 놀래네, 권사님들은. 나는 신기해서 놀랐는데.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돌장이 벽을 다 뚫어야 되잖아요. 이러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장이 오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뚫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뚫으라고. 그랬더니 이 화장실 말고 목사님 화장실을 뚫으겠대요. 그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이 사택 옆에 화장실 이제 변기 옆에 수도 파이프 들어갈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저 밑에 1층까지 뚫은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공사가 오늘 좀 컸어요. 그래서 이 집이 튼튼한 건가 봐. 그냥 계속 이쪽 저쪽 다 뚫어대는데 잘 있어야 되나 보면. 그래서 물이 그렇게 공급이 돼가지고 화장실 쪽으로도 그렇고 여기 안에 창고 있는데 그쪽에도 수도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동 이렇게 자동으로 물이 차면 수도하고 물이 없으면 들어가고 그것까지 만들어 놓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많이들 지금 바쁘고 어렵지요.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3일 동안 흩어져서 살아갈 텐데 또 하나님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연애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등에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그 뻔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때를 따라 초를 따라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많은 일들로 이제 분주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힘으로 주어진 생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맡겨주신 일터와 또한 농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고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추수의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이 귀한 세대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와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하여서 이 세대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단을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16년의 역사에 맞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동막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지역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20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부정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받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삶의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신앙에 대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삶에 감당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 쉬고 있으니까 새벽에 안 보니까 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한참 안 보다가 보는 것 같은데 맨날 집에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요. 제가 김동수 이렇게 이름 불리잖아요. 김동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참 큰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는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의 책임감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책임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목사, 아들, 아버지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큰 무게가 될 수도 있지만 무게라고 느끼면 무게가 무거워지지만 무게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었어요. 오늘은 또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으니까 열국의 아비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모본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값이 있을까요? 김동수라고 하는 그 이름값 말고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값에 맞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사례가 사라가 되었으면 거기에는 축복도 있고 책임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핏값으로 산다. 단순히 핏값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관계로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인생을 살 적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중심으로 받아들여야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지 잡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진지하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례가 사라가 되었는데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아들 못 낳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12두령이 그녀에게서 날 것이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라가 됐어요. 지금 90세예요. 왜 웃어요? 90세인데 지금 하나님이 와서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조근자 원사님한테 지금 너 아들 낳을 거야. 황당하죠? 그죠? 근데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공주,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이름 지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진정한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주신 이름대로 살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 사라는 사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늙었고 사라 또한 뭐예요? 불임이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안 돼 이거예요.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나타나는 마음이고 태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황은 한계인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아멘.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포기는 언제만 사용한다? 배추 셀 때만. 배추 셀 때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면서 실상 여러분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연이어서 들어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문화적인 풍습을 따라 가지고서는 자기 조카였던 롯, 그 뒤에 엘리에셀 몸종, 그리고 오늘은 이스마엘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서는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지한 태도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고 황당한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 자기의 고집을 이끌어가는 게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 진중한 태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되었을지 또는 각 예배가 되었을지 아니면 각 삶의 어떤 모습에 있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그 심령을 울리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가볍게 흘려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웃어요. 하나님 보시겠죠, 그죠?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엎드려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하고 웃은 게 어떤 뜻이냐면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조금 좀 심각한 말로 이야기하면 희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 일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웃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진지한 태도를 보시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는 너가 웃었어?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삭 너 웃었지? 아들 이삭 부르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웃었지? 네 아들 이름 들으면서 한번 생각 좀 해봐. 이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뒤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죠? 하나님 끝까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문제가 발단되어진 건 실상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지만 우리도 현재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있죠? 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뭐 저희 집도 그렇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도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오늘이 노는 날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린이날이더라고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애들 데리고 어디 다니겠죠. 그죠? 그 애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모두 다. 그죠? 저도 있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집사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서 부딪혀서 무너지느냐? 자식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갔을 적에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는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달려서 살면, 각성해서 살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웃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삭이다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지 비비꼬듯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 아이만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속자로서 추천을 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주신 이름에 대해서 걸맞지 않는 태도는 책임감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삭 웃었지? 너 그때 웃었을 때 나를 불신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거기서 끝나고 뒤끝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그 불신의 웃음을 낳을 수 없는 자녀로서 낳게 하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속 깊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빈틈이 없으시고 신중하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말씀하시냐? 아들을 낳을 시기까지 내년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어지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호한 부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하잖아요. 나는 99세, 내 마누라는 90세.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데 그것이 약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개미 한 마리를 무시하면 집이 무너져요. 커다란 댐에 새끼 손가락보다 못한 구멍이 나면 큰 댐이 무너져요. 어저께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반려묘 애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 모르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꼬물꼬물 단양에서 봤던 그 지네가 어제 나왔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싫은 지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지네. 그냥 겨다니는 것도 그거는 징그러워요. 그죠? 징그러워요. 단양에 있을 때는 권사님이 그거를 잡더니만 실에다 묶어가지고선 빨래줄에다 걸어고 권사님 이거 뭐 하려고 그래?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 관절염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바퀴벌레 그 약으로 푹 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갖다 버려요. 왜 그러냐면 큰애가 진해에 물려가지고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진해가 있잖아요. 탁 나타나면 제가 뭐 책이 많으니까 그때 단양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 책이 뭐 이렇게 무거워 이만큼 있는데 갖다가 딱 놔둬. 그 여기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죽은 줄 알고 꺼내. 이렇게 꺼내. 그러면 없어. 그래서 친구 목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간 친구 목사한테 야 우리 진해 있잖냐 이렇게 하고 내가 했는데 없어졌다 그랬더니 그 친구 와 아주 작은 미세한 틈만 있어도 진해는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약 하나 샀어요. 이제 내일 모레 올 거예요. 뿌리면 딱 닿는 순간에 신경이 마비돼서 죽는 그 뿌리는 약이 있대요. 진해 나타나시는 분은 빌리러 오세요. 예를 들었지만 비집고 들어오는 게 왜 지금 제가 강조하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불신앙이 비집고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통로가 된다. 참 비집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지한 믿음의 태도가 왜 중요하느냐.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죠. 그 킹제임스 흔적역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은 정말 좋잖아요, 권사님들. 옛날에는 성경 통독기가 사야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에 성경 읽기 앱만 깔아도요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듣다가 끝까지 듣지 않고 골라 먹어. 뷔페는 맛이 있어서 좋지만 여러분 뷔페가 말 그대로 배에서 뷔페해요. 그래서 뷔페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뷔페 장사 크게 하셨거든요.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적에 결혼식장을 교회에서 했는데 큰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뷔페 먹는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더부룩해. 골라 먹는 재미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더부룩하다. 자, 이 말씀 얘기는 꼭 내 입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냥 꼭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먹는 말씀은 체하지가 않는다. 급하게 먹는 말씀은 체한다. 들어야 돼요. 하여튼간에 듣는 게 중요해요. 듣다가 보면 보다가 보면 제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성경 동화책을 지금은 그 책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천연 칼라색으로 해가지고선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성경의 사건을 갖다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많이 보고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요즘 성경 많이 읽으세요? 네. 올해는 이거 하세요? 못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죠. 저는 설교하기 위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것이 은혜가 되네. 그럼 요거 하다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곳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죠. 요즘은 절기 설교하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듣는 일에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고 세밀하게 감당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뭐 받았다? 할례 행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전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고 세밀하게 자신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었잖아요. 근데 그 웃고 난 이후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디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밀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갖다가 즉각적이고도 온전한 순종의 태도로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죠? 이걸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 내가 요거를 꼭 결단을 해서 며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실 적에 거리를 두지 마시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의 결과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하고 세밀한 순종은 할례의 법칙, 행함의 태도, 대상까지도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신속했다. 바로 행해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을 구분해 놓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마음의 결정을 지연시킨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결정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행동의 지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칫하는 시간은 내어주면은 안 돼요. 안 돼요. 흘러가듯이 쫙쫙쫙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 한번 갔더니 친구 선교사님 북경에서 음악 학원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 북경 시내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차도 빌려와서 차도 타보고 또 전철도 타보고 이랬거든요. 야, 이 북경 중국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다가 자동차가 쓰면은 못 가. 그냥 가야 돼. 저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그냥 흘러가듯이 가야지 스톱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스톱하는 차를 보면은 그는 시골에 온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멈칫하는 것이 물론 한국에서는 안전운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질서가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서 보면서 제가 느꼈지만 결국 멈칫하는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끼어들고 사고 날 거 사고의 여파가 있지 않게 하려면 흘러가야 돼요. 교회도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냐? 여기서 흘러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 하나님의 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럼 흘러간 은혜의 생수의 강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또 흘러내려가야 돼요. 막 옆에 사람한테 흘러내려가야 돼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이상 가는 성도가 나올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공부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야지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자신의 권한이 허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할례하면 되지. 이랬으면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식솔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행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실현이에요. 뭐냐?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거를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포피를 뱉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포피 뱉다 이게 아니라 포피를 뱉다 나의 우상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 계획들 내 추진하는 모든 것들을 베어버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담겨진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의 신앙,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의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십자가의 은혜. 어버이날이죠 이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있는 건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잊어버리더라고. 그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정했지만은 실상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가 가서 애 낳아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야. 근데 제가 애 낳고 키워보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순간 알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야, 우리는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거 참 그 정말로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잊겠어요? 어제 그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비가 그냥 장마처럼.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 많이 해주는데 비는 오는데 일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일은 안 하지. 비 온다고. 어제 속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얘기할까? 모사장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난 저거 빨리 해가지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성도들 마음도 편해지고 나도 좀 빨리빨리 편해져가지고 좀 좋은데 느려. 느려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미안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어저께 그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서 뿔딱지가 나가지고서 11시 반까지 안 나가고 그냥 이스라엘의 열왕기 해갖고 역사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무지 아파요. 나 무지 아파갖고 우리 교인들이 저기 막 새벽 기도도 저기 2주간 쉬라고 했고 내가 쉬고 있어요. 그래서 뿔딱지가 나니까. 그래서 뿔딱지 났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왜 고쳐먹었냐면 제가 예산 지방에 그 성막 부흥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87학번이거든요. 93학번 박상길 목사라고 해가지고서는 단양 옆에 영월에서 목회하던 후배인데 굉장히 예산 내려가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서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작년 이맘때쯤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그냥 뿔딱지가 나고 있는데 그 밴드를 딱 봤는데 아니 그 후배가 제가 잘 알거든. 장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있는데 동영상이 어떤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글씨를 보니까 그 목사가 후배가 뭐라고 썼냐면 박상길 목사입니다. 작년에 서산중앙교회에 부임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부임한 지 5개월인가 4개월 됐을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선 6개월 입원해 있다가 요즘 나와가지고서는 재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느낀 게 그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내가 모사장이 저래도 늦어도 너무 늦어도 그래 화내지 마. 마음에 앙금 갖지 마. 그래가지고 앙금 갖지 않고 그래도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모사장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자기도 내 눈치 보는 거지. 목사님이 이게 예전 같지 않거든.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거든. 그러더니 이런 박스 하나 조그만 약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감기는 개선, 감기는 회복. 속으로 받으면서 나 이거 회복되려면 빨리 공사 끝나는 거지. 이거 약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약을 받아들면서 아유 그래 본인도 얼마나 또 힘들까. 그 어려운 상황에 그걸 끌고 오니. 그래서 오늘 집에 갈 적에 제가 그랬어요.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목사님 들어와서요. 그 화장실 이제 그 뭐죠 그거? 저기 타일 깔고 다 해놓을 거고요. 지붕 마감할 거고요. 뭐 설명을 하더라. 그래요. 잘했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선선히 해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속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진짜 어저께는요. 비는 오지. 비도 오지. 부침개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뭐 부침개 생각도 안 나지. 그냥 공사 생각. 이렇게 비가 올 적에는 들어가고 화장실만 고치면 될 텐데. 화장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목사님 거기 비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 비 안 와요? 비 오죠? 그랬더니 여기도 비 와요. 그럼 뭐야? 자기 신대는 얘기 아니야. 그 들어와가지고서는 한참 보고 또 나갔어요. 어저께 저희 후배들 목사님들이 4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친구 후배 목사가 참 목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전기 선 다루는 그걸 잘해요. 그래갖고 저 뒤에 이따 가다가 보세요. 저 뒤에 되게 복잡했잖아요. 저거 싹 다 고치고 갈 수 없어? 그랬더니 뭐 지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들끼리 3-4시간 동안 맞거든요. 저 텔레비 있죠? 저 텔레비도 이제 나와요. 여기서 볼 수 있게 해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말이 더 웃긴 게 뭔지 선배님
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이 다음에 제가 죽으면은 저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공사하는 목사로 남고 싶으니까 영상 찍게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주책이다, 주책이야. 하여튼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저께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손님 대접하느냐고, 근데 저 공사하고선 10만 원 빠졌어. 밥 사주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게 왜냐면 참 감사해요, 원사님, 장로님. 왜냐하면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져 가지고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찾아와서 보려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고요. 그 조정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웨슬리 사회 성화 하는 목사님인데 저랑 나이가 같고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캐나다에서 있거든요. 그 캐나다의 그 친구가 그 조정진 목사님이랑 친구인데 강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강희천 목사가 카톡을 날렸대요. 저 김동수 목사 동막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인터뷰하고 가. 야, 그래갖고 엊그제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 대접하려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또 일어선다.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예요. 공사가 늦어서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갖고 이 양반도 나름대로 또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도 기도해 주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하도 많이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게 하려고 무척이나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없이 하나만 딱 생각해요. 그건 뭐냐, 나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흔적. 장로님만 보면 예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김필곤 장로님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네? 장로님? 예수님? 보여야 돼. 저를 볼 적에도 그렇고 서로를 볼 때 아유 저 인간 저거 화상 왜 왔나 이러면 안 되고 아유 예수님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믿음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이 있지요. 목사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참 책임이 크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